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시다.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또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그 이름대로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의문 부호만 기억하십시오.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리고 how,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what,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야 됩니까? 다시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why, 왜 거룩해야 하는가?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항상 의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면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우리 성막에서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냐면은 물두멍을 앞에다 갖다 놓고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은 중요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무려 거룩이라는 단어가 60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반복해서 나오는데 신구약 66권 중에 거룩이라는 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60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며, 특별히 주의 종들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세마포 관을 쓰는데 그 머리에다가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넘어졌죠?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적 타락, 돈 선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요. 여러분,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성경 막 수십 독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조심해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장로님도 많이 있어요. 자, 성경을 많이 봤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What? 누가 오를 수 있느냐?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 구절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를 부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 것은 무슨 땅? 금싸라기 땅? 이거 앞으로 개발될 거니까 빨리 살아 모세야.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 거룩한 땅.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슨 손? 오늘은 다 거룩이라니까. 무슨 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영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찔러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막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오면은 여기 본당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쫙 흘러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51편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밧세바 사건하고 회개시거든요. 그의 참회록이에요. 시편 51편이 얼마나 유명한 장인지 몰라요.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소서. 첫 마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숨이 막힙니다. 내 죄를 완전히 사소서. 이게 첫 번 일성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눈을 뜨면은 옛날에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새소리가 나는데 죄를 짓고 나면요 세상이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져봐서 모르네. 죄를 지면요 모든 게 다 두려워. 남편이 돈을 몰래 숨겨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청소할 때마다 불안해. 그거 뒤질까 봐.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비자금 숨겨놓은 적 있잖아요. 딱 그래요. 죄를 지면은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괜히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불안해. 내 죄를 아나? 저분이 나 지난밤에 지은 죄를 봤나? 모든 게 두려워.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둥 번개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 내가 혹시 이러다 벼락 맞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항상 내 죄가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죄가 보여. 죄를 저 보세요. 진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면요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고 했죠. 아내하고 다투고 어떤 데는 각방 쓰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소화도 안 돼요. 관계가 불편하면요 모든 게 불편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이 있는데 이거를 회개 안 한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 안 했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만 하면 다시 거룩하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야베스의 고백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라도 철저히 통해 자복하신다면 거룩하기로 살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총의 햇살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했으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때 정한 짐승, 이 중에 정한 짐승이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문제. 자, 볼까요? 정한 동물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 없죠? 그래서 정한 음식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해요? 대새김질을 해야 돼. 대새김질, 소처럼. 소는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 돼. 소가 발굽이 갈라지고 양, 사슴, 노루 다 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건 뭐냐? 대새김질을 못해.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 비늘이 없어.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돼지. 사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절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저 이슬람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그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요리하죠? 모욕입니다. 이슬람은요 철저히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율법적으로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부정과 정결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나눠놨어요. 디바이드 나눠놨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구차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한 줄 아세요? 부정한 거는 전염병을 옮아요. 그리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법적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위생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뱀, 진해, 솔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또 믿으면 안 돼요. 이건 구약의 법이고 신약은 무엇이든지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보아야 돼요. 아무튼 이만큼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나자르에서 왔어요. 이 나자르라는 헬라어 말은 나시린이에요. 아까 카도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카도시나 나자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나자르는 뭐예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 알죠?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어요. 절대 입에 알코올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대지 말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염을 직접 사람이 했잖아요. 지금은 염사가 다 하지만 아무튼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돼. 왜? 너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먹는 것도 잘 보고 먹으셔야 돼요.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꼭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 어떤 장소적인 장소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혹독시키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다 여러분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셔야 돼요. 쉴 때는 쉬고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몸을 잘 보존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대답했죠.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성전에서만 살았어요. 나시린은요 성전에서만 살아야 돼요. 사무엘이 자랐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사무엘과 같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내가 꿈을 꾸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사무엘은 그랬어요. 그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더라. 좀 부러워해 보세요. 여러분 뭐를 부러워합니까? 이런 영적인 인물을 부러워해 보세요. 나도 좀 사무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왜요?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말도 거룩해야 돼요. 행실도 거룩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청년들 오른손 들고 청년들만 나는 나시린이다. 청년들만 오른손 들고 나는 나시린이다.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 촉법 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10살부터 14살까지를 말하는데 오직 했으면은 학교 폭력, 소년 범죄 사건이 너무 많아 전문 변호사 550명을 꾸려서 로펌 회사를 만들었어요. 변호사가 몇 명이 모였다고요? 550명. 검사 출신 굉장한 청와대 각 법원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550명이 모여서 대형 로펌 회사를 차렸어요. 그 회사는 주 전목이 뭐냐? 전공이 학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학폭이 많다 적다? 많다. 아니 세상에 무슨 범죄가 550명이 돼가지고 로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학력 폭력 사태가 그만. 근데 10대 다 중학생, 소년, 어린아이들. 여러분 점점 범죄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30대, 40대가 흉악범이 많은데 점점 20대, 10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에 조폭이 19개가 있고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지난주에 발표한 거, 이건 최근 발표입니다. 부산에 조폭이 19개가 있고 426명이 조폭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파가 있어요. 칠성파와 20세기 파가 있어요. 그 두 파가 항상 으르렁대고 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하고 숫자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서울은 1000만이 가까운데도 400명, 500명밖에 안 되는데 부산은 300만밖에 안 되는데 조폭 숫자는 3배가 많아요. 서울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이 거룩한 성도시가 되도록. 아멘. 부산에 강력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야 돼요. 나시린,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레갑 자손이 그랬고,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여러분, D.L. 무디는 이런 얘기했어요. 거룩한 생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뭐냐?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것이다. 거룩한 생애는 뭐냐? 유명한 스타가 되거나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평생 작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야 돼요. 지난달에 대구에 퀴어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 반대로 5,000명이 모여서 맞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거룩한 방파제. 방파제는 뭐예요? 파도를 막는 게 방파제죠. 맞습니까? 부산에도, 기장에도 방파제가 많죠. 이 방파제가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파도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엄습해 옵니까? 차별금지법, 다음 주 10월 27일 날 서울시청에서 모이죠. 또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우리 교회도 계속 편지를 몰래 여우처럼 뚜껑을 열어오면은 신천지에서 손편지를 저한테, 신천지에서 저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러브레터를 엄청 보내요.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 성경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우리 토론합시다. 이런 유혹의 편지가요, 우리 교회 계단에 뿌려져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맨날 찢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우리 믿음 약한 성도가 볼까 봐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교회에다가 계속 손편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류광수 다락방이 지난주에 PD 수첩에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락방은요, 신천지처럼 요란하게 그렇게 사회에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이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은 구원파인데 이 류광수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알죠?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들은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하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필요 없어. 예배 필요 없어. 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취소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 얼마나 이게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우리처럼 왜 수예배 안 나왔어요? 금요기도에 안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쫄지를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프리하게 사세요.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오세요. 왜? 우리 죄는 이미 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목사들은 술을 먹어요. 그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2차 가서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저 필리핀에 가서 골프 치러 가서 또 성매매를 해요.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롤렉스 시계를 자랑하는데 류광수 목사가 차는 시계는 1억 5천만 원짜리. 그게 6개가 있어요. 총 8억 원. PD수첩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마이바흐라는 독일차 4억 원짜리. 보통 교주하고 똑같아. 2단이 완전한 2단. 여러분 주위에 누가 다락방에 가져가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몸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그들은 성추행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제 고소고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이 다락방도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단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how.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딱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지면요, 당연히 거룩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00%. 또 성령의 능력,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부정한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해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내가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와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욕보이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셔요. 분노하신다라는 거야. 제가 3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거룩의 재발견. 우리는 거룩에 대한 책을 거의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은 많이 읽어보는데 거룩이라는 책은 잘 안 봐요. 거룩의 재발견,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섬뜩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은 그분을 분노케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인내하고 참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나쁜 짓으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 꺼주세요. 추우신 분이 계시요. 이렇게
거룩을 계속 어긋나게 하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찰스 피니 목사님 아시죠? 부흥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찰스 피니. 이분은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 제목이 벌써 도전적이잖아요. 좀 제목이라도 좀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만큼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좀 죽을 똥말똥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노력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약한데 뭐 이러면서 맨날 핑계 대지 말고 거룩을 목숨 걸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거룩하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은 뭐냐?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죄나 죄인들을 향하여 아무런 거룩한 분노 없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죄를 지면서 마음이 편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불안해 죽어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짓지. 그런데 맨날 죄를 지면서 불안하지도 않아,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죄를 더 용감하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제리 브리리치라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추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썼다고요. 거룩한 삶의 추구.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라. 내 자신과 부단하게 싸워야 돼. 날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여러분 같으면은 정말 그 유혹이 달콤했겠어요? 달콤하지 않았겠어요? 달콤했죠. 자기도 남자 아닙니까? 그것도 귀 부인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귀 부인은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향수로 온 몸을 적시고 비단 옷을 입고 얼마나 이쁘게 옷을 입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에 지금 잘 따라와요. 그런 여인이, 노예 소년이 봤을 때 유혹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지막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막 붙들고 막 허니 할 때 옷을 팽개치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what?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는 주의 거룩한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을 절대 욕보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재판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가을로에 어제 안락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성찬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노회 임원과 우리 준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 목사가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 스캔들을 2번이나 일으켰던 전 노회장. 그런데 법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성찬식을 인도했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됐어요. 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니 거룩하니 너희는 이것이 내 살이니라 받으라, 먹으라, 마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사람도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2번 이런 담임 목사의 스캔들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 교회인 오르동의 한 교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지만 교회가 막 수근수근 이상한 소문이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이게 부적절한 관계를 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10명이 모여서 데모하기 위해서 피켓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친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두 번째는 난곡실교회라고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임 오신 목사님이 스캔들 문제를 이미 전 교회에서 일으키고 왔어요. 그거를 새로운 교회가 몰랐던 거죠. 1년, 2년 지날 때 교회가 팔칵 뒤집어져서 결국 또 그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저는 2번의 그 담임 목사의 스캔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이성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이성과 명예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해서 너희를 실컷 가나안에 데리고 왔는데 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도루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언행심사,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는데요. 모든 행실은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행심사. 또 돈 쓰는 것도 거룩하게 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돈 쓰는 것도 거룩하게 씁시다. 자, 사람은요, 그 사람의 돈 지출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옷 사는데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거룩하게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제 노예를 끝나면서 제가 걸어오다가 이제 온천천에서 건강을 위해서 안락교에서 걸어왔어요. 홈플 앞에 다이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유니세프가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스티커를 뭐 붙이는데 바빠서 지나가는데 어제는 시간이 있어서 어떤 여학생이 붙잡아서 붙들려가지고 붙이래요.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거기 오면은 그 흙탕물을 먹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전쟁 고아들, 뭐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애들, 이런 거 이제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이는 순간 여러분 이제 잡힌 거예요. 제가 어제 잡혀버렸어요. 후원자가 돼버렸어요. 와,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스티커를 딱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전략을 보세요. 1분 안에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물을 먹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우물 그 막 흙탕물을 먹어서 애들이 배앓이를 앓고 식중독으로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알약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은 아이들이 그 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알약 하나가 얼마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 $10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13,000원? 아니요. 1,000원밖에 안 돼요. 1,000원. 이거를 좀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0원 후원하나 보다 하고 제가 뭐 하죠. 뭐 한 5,000원 학교 딱 했더니 3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선택이 딱 3개밖에 없어요.
믿게 걸려가지고 또 3만 원짜리 자동이체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속으로 그래도 잘했다. 저도 극동방송, 월드비전 나가는데 너무 많지만 이거 소비를 거기에 내가 작은 3만 원이 저 아프리카에 물 때문에 죽는 아이에게 작은 물질이 소용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는지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